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중심 주제를 가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마누엘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갑자기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된 것입니다. 예언을 따라 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약속된 그 씨로 오셨다라고 족보를 통해서 선지자들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그는 인간의 몸, 육신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다. 그죠? 인간의 사랑과 사랑의 관계로 오셨다면 그건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을 잉태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것을 마리아의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그것도 구약의 예언 선지자들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2장에서 그는 헤롯 왕 때에 예루살렘에 또 베들레헴에 또 애굽에 또 나사렛에 오셨다. 이 또한 선지자들로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하나가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소동이 있었다. 그건 역사적으로 사실이죠. 3장에서 그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으신 분이시다. 세례 요한이 누구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냐? 그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냐? 그는 인기를 끌기 위해 있는 자가 아니다. 진리를 외치는 자다. 그에게 증거를 받으셨다. 또 그가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증거 받으셨고, 하늘의 음성 하나님 성부 하나님부터 증거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맞죠? 4장에서 그는 실패한 아담이 아니다. 자신의 탐욕, 하나님처럼 되는 그 욕망 때문에 온 인류를 하나님 말씀을 떠나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게 한 그 실패한 아담이 아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지만 모든 시험은 무엇으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신 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죠? 그가 외치십니다. 외침이 4장 17절이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 바실레이아 톤 아우론.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는 소리죠.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의 성육신 임마누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 나라를 외친 것이 첫 음성. 그가 제자들을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서 그의 가르침 볼까요? 1절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해 바실레이아 토누라노. 천국, 우리는 천국이라 번역이 있죠. 아주 위험한 번역. 정확한 번역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 같은. 하늘나라가 뭐예요? 나라가 뭡니까? 통치. 왕의 나라는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왕의 나라지, 왕의 통치를 이루지 않는 것은 나라가 아니죠.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인데, 사람의 통치를 받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사람의 나라인 거예요. 목사 같은 게 목사의 나라고, 장로 같은 장로의 나라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통치, 돈 있는 사람이 나라가 되는 것이고, 머리 좋은 사람이 통치는 머리 좋은 사람이 나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강도의 소굴일 뿐이에요. 인간의 이 집단 카르텔일 뿐이라고. 나라는 그 왕의 통치를 받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다. 4절에 애통하는 자다. 5절에 온유한 자다. 온유란 진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다.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뭐라고요? 박해를 받는 자다. 10절 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늘나라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것입니다. 3절에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로 시작했어요. 10절에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로 끝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 집을 팔복이는 팔복.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복이 아니지요. 저주지요. 갚지를 못하고 항상 의리에서 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말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17절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려 한다. 율법을 없애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의 그 근본 정신부터 완전히 하려고 오셨다. 완성하려고 오셨다. 예수님. 그 율법을 완성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팔복의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두 가지 의가 나타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의. 그들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단 말이죠. 더 높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21절부터 48절까지 쫙 설명됩니다. 21절 보십시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누구의 의예요? 살인하지 않는 것?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 옛 사람들에게 말한 율법이다. 그러나 너희의 의는 무엇입니까?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의. 복음이지요. 너희의 제자들의 의는 뭐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율법은 최소한의 의, 최소한 남의 목숨은 빼앗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근데 예수님의 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의는 뭐냐? 형제를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미움, 분노도 죽여버립니다. 라가라 하는 미련한 놈이라는 그런 마음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의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일 생각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의. 그러니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지요? 27절부터 보십시오. 또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이다. 최소한 너희는 내 이웃의 아내를 가늠하지 마라. 최소한 그건 기본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의는 뭐냐? 율법의 정신, 근본이지.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니 뭐라고요? 가늠하였느니라.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을 끌어내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서있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의가 누구의 의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의. 최소한의 의, 가늠하지 않는 의가 아니라 마음속에 그런 생각까지도 끌어버리는 의.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 나라의 의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본질. 그게 거룩이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쓸어내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팔복이잖아요. 33절, 37절까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은. 그래서 최소한 구약, 율법, 맹세하면 함부로 하지 말고 지켜라. 그죠? 최소한.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의, 복음,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의는 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 가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이는 큰 이놈의 성이다. 진실하면 맹세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손에 장을 쥐는다, 이런 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할 필요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왜 진실한 사람?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의란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에 줄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의에 줄이는 거 어떻게 살잖아요? 진실하게. 맹세할 필요조차 없이. 38절부터 42절 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았다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율법이지. 최소한 눈 가져서 눈만 빼라는 거예요. 더 이상 더 큰 완력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평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 율법이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여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의는 뭡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이라는 제자들의 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지요. 그걸 이길 수밖에 없지요. 차원이 다른 거지. 예수님의 첫 가르친 뭡니까? 산상순팔복입니다. 너희들은 율법에 서 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이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므로 13절부터 16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종교인들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야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나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차원이다.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제자다. 오늘 깨어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가시는 그 예수님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서 율법에 멈춰서면서 겨우 그거 가지고 나는 신비주의인데 나는 뭐 했니 뭐 했냐면서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망에 관한 자가 아니라 그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어. 율법의 그 본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하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빛이 되시고 소금 되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통치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음만 죄악 가운데서 하늘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자 신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그리고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팔복을 행하는 자요 그것을 사모고 기뻐하는 자요 제자도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 서 있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를 통하여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